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106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대체 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었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에서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이슬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우선 메추라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메추라기라고 부르는 새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 메추라기는 최대로 많이 크면 한 18cm 정도, 어른 한 뼘이 안 되는 작은 크기죠. 그런 작은 새인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저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먹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내린 이슬을 먹었습니다. 이슬을 먹었다 하면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살았나 싶은데 이 이슬에 대해서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침에 이슬 같은 것이 내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서 작고 둥근 모양이 됩니다. 서리 같다라고 하니까 아마 색깔은 하얀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당연히 이게 뭐냐라고 서로 물으며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슬이 내렸구나라고 했는데 아침이 되어도 그 이슬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둥근 모양으로 단단해지니까 이게 뭔가 싶었던 것이죠. 아주 신기하게 그것을 요리조리 쳐다봤을 것 같은데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이것의 정체를 알려주지요. 3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이제 이 양식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냐라고 서로 물은 것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름을 따로 지은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다가 그냥 그게 무엇이 된 것이죠. 근데 31절에는 이 만나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하니까 아주 달콤한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이 만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를 먹어보는 입장에서 이 먹을 만큼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뭐 한두 개만 먹어도 포만감이 드는 음식인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과자 같은 건지 모르지요. 그래서인지 모세는 기준을 정해주는데요.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면 적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오멜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1리터짜리 뭐 페트병 2개에 가득 차는 정도를 한 사람이 이제 먹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 정확한 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멜이라는 단어는 지금 단위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여러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멜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밥 한 공기 그러면 떠오르는 양이 있잖아요. 그죠? 뭐 국 한 사발, 대접 한 사발 그러면 떠오르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오멜씩 거둬라 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양을 감지하는 겁니다. 아,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은 한 오멜, 뭐 아이들은 2분의 1 오멜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당 한 오멜 이렇게 하니까 편차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많은 집은 좀 남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이 많은 집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17절에 따르면 실제로 1인당 한 오멜씩이라는 이 기준에 따라 만나를 주어 담아보니 가정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보기에 그랬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는가?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니 18절 말씀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잘 됐습니다. 그죠? 낭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각 가정별로 앞으로 이제 1인당 한 오멜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만나를 모으면 한 가족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모세는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날 거둔 것은 다 먹어버리든지 남으면 버려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명령을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풍부한 상황이었다면 뭐 배부른 상황에서 굳이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고 음식을 아낄 필요도 없으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광야는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만나를 다 먹어치우든지 못 먹겠다면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상해 보이는 명령인데 모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처럼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두었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은 그날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지만 내일도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니 하루 사이에 그 음식을 다 먹어치울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내일 당장 우리 자식들의 입에 어떤 음식을 넣어줄 것인가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오늘 내 손에 확실히 쥐어진 이 음식을 내다 버릴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만나를 먹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지요. 만나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남은 만나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던 모세는 당연히 백성들에게 화가 났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민망하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크게 한번 혼나는 망신을 당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나를 처음 먹은 그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매일 아침 장막문을 열고 나가서 텐트 문을 열고 나가서
들에 널려있는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를 다 거두어 가면 여전히 땅에 남아있는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내리쬐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만나는 쓰러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서. 이것도 참 신기하죠. 집에 둔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길에 널려있는 만나는 그대로 쓰러져 녹아버립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만나는 썩지 않는 것이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번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 신기하다 아마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먹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22절을 보니까 이 만나와 관련된 또 다른 신기한 규칙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2오멜씩 거두라는 규칙이죠. 평상시와 다른 규정,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와는 다른 규정이 여섯째 날 주어졌습니다. 앞서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뒀어요. 더 많이 거둬봤자 소용이 없었지요. 남은 건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이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그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까지 많은 만나를 남겨놨다가 망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 이런 명령은 또 뭔가 아마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각 사람이 2오멜씩 거두라는 이 새로운 명령을 받은 그날에는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아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물으러 온 것이죠. 자신을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섯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에 2배만큼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휴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여섯째 날에 평소보다 2배로 거두게 하셨고 그것을 굽든지 삶든지 해서 당일에 먹을 만큼 먹고 다음 날까지도 남겨두라라고 하시죠. 정반대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만나를 처음 먹은 날에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오히려 아침까지 간수하라라고 하셨죠. 또다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 기분 나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이 되어도 만나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규정이 생긴 것이죠. 안식일은 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죠. 엿새 동안은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일곱째 날은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고 쉬어도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좋은 날인 것입니다. 오히려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주우러 나가봐도 허탕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날 먹을 것을 갑절이나 주시고 오늘은 거두지 않아도 돼라고 하신 것이죠.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를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은 그냥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집에 상하지 않은 만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욕심을 부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날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더 많은 만나를 원해서 들로 나간 사람들이죠. 하룻밤이 지나도 썩지 않는 만나를 보니 더 욕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2번이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2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일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더 강화된 규칙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 규칙은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줍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텐트 밖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나오지 마라 하셨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를 주우러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 안에 있어라 하는 규정을 주신 겁니다. 더 엄격한 규정이 주어졌지만 30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 규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푹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제로 자가격리를 하게 됐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다 보니 오히려 그냥 쉬는 것처럼 나갈 수 없게 되었으니 이들은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집에는 그 전날 거두어 들인 만나가 충분히 있으니 먹을 걱정은 하지 않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 만나를 맛있게 먹으며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주었던 그 만나들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죠. 그런데 6째 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괜찮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주일 단위로 매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꼼꼼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는 남겨둔 음식은 계속 썩게 하시더니 7째 날 아침에는 그 음식을 잘 보관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이 앞으로 40년간 이어집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주일 중에 단 하루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음식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그리고 매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찾아보면 매우 뜻밖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이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우선 오늘 본문 앞부분 16장 1절을 보시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은 곳인데요. 이때의 둘째 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달력의 둘째 달입니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그 달입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달을 해의 첫 달, 이제 1월로 삼으라 라고 하셨고 그 달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먹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1월 14일 밤에 그들은 떠나게 되는데 지금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둘째 달 2월 15일이 되니까 이 날은 애굽을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달 전에 그동안 430년간이나 종살이하던 땅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흥분되고 기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넜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잠기는 것을 보며 소고를 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마 애굽에서 준비해온 음식도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뒤에서 쫓아온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제는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음식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16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한 달 만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우리를 이 먼 광야까지 불러내어 고생만 하다가 굶어 죽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원망하죠. 이 원망은 모세나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굳이 광야로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며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추억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가끔씩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억지도 좀 부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분명 그들에 대한 은혜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타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새로운 구절들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4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당장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처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양식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하루를 위한 양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시험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는데 그 중에 내가 가져갈 것은 그날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다음 날 양식이나 일주일치 양식을 미리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며 동시에 그들을 향한 시험이 됩니다. 대신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니 이스라엘은 날마다 거두면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요 은혜가 분명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들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처음 만나를 먹어본 그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까?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를 지나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겠는 그 가나안까지 내가 가는 것이 괜찮을까?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바라느니
이런 일이 날마다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로 서로의 의견이 분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만나를 처음 먹은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였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또한 그들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그들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에게 처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들은 그것을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이 만나였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양식을 주신다 했으니 주실 거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더 많이 거둔 것은 굳이 썩게 하시고 벌레가 꼬이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일곱째 날에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는, 일하지 않아도 나의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처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대신 그 전날 갑절로 거둔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는 훈련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훈련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안식이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참된 안식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또 우리는 어떤 안식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은혜, 또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올해에도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실 것임을 믿지 못하거나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양식을 욕심내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려 40년간이나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다른 우상들을 쳐다보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더 좋았다고,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욕심도 부리고 돈 벌며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는데 더 많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성도님들의 생업과 관련된 이야기라 참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십계명보다 먼저 이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면은 마치 벼락을 내리실 것처럼 혼내실 것처럼 만들려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날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쉬어도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내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배불리 먹이셔 라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라고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양식을 구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양식을 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먹을 것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며 날마다 나와 우리의 가족에게 배불리 먹을 음식들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복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쉴 때 주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임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늘 아버지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나아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일주일 매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